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이미 321쪽입니다. 신약성경.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설교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예수께 잡힌 바 된 은혜, 이렇게 한번 주제를 말합니다. 12절 하반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께 잡힌 바 된 은혜. 그래. 오늘 오전에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은혜다 이래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중에 오늘 여기 뭐지요? 예수께 잡힌 바 된 은혜를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의 이 내용은 지금 바울이 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쯤에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나이가 이미 60이 넘어갔고 60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빌립보서는 로마 감독에 수갑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 참 바울은 그가 회개한 난 후에 로마의 중요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지리적으로 교도보를 합니다. 뭐냐면 어떤 한 지역의 중심, 여기서부터 여러 도시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도보적인 그런 도시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지역으로도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공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아무 때나 교회를 세우지 말고 그런 중심에다 교회를 세우자 이래도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 보니까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자 이래도 그래 하여튼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바울은 이 정도 회개하고 한 30년 넘게 지금 복음을 전해갖고 이 정도 됐으면은 굉장히 큰 공로의식이 있을 건데 그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했어요. 저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13절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1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지 아직 됐다고 안 한다. 그 뒤에 15절 16절도 보면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대 그대로 행할 그것만 남아있지 잡았다고 완성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이랬는데 이 푯대가 뭐냐, 바로 12절 하반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이 푯대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그걸 잡으려고 또 가서 예수님께 또 잡히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잡고 그분의 겉대하고 그분이 나를 마음껏 이렇게 가고 나를 당신의 손에 붙잡으니까 내가
놀래도 내가 힘없으면 놓지만 그분이 잡으면 나를 안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잡으면 놓지만 주님이 잡으면 놓지 않는데, 근데 내가 잡으려는 거는 내가 잡으려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기 위해서 주님을 잡으러 가는 거다. 그거 오늘 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이 나를 잡아주세요 하는 이거로 내가 힘써 나가는 그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계속 13절에 해석이 나오잖아요.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잡히긴 잡혔는데 또 다 잡히지 않았다. 아직 남아있다.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가다가 또 내가 주님이 나를 딱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보니까 가다가 주님이 딱 놔버렸잖아요. 그렇죠. 놨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그 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보세요.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까 1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저는 그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리고 또 의의 도로 너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 일 중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1번이라고 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야, 좋겠다. 그럼 나는 기도하는, 목사님 나만 위해 기도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그것 따라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또 복을 받아요. 알겠죠? 예?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정수 씨, 목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대답을 못하니까 안 하는가 보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은 해요? 이틀에 한 번도 안 해요. 그거 참 문제가 있네. 저는 매일 하는데, 우리 주선아, 너는 매일 기도하냐? 자, 이제 이래 말하는 건데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제 다 시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게 돼 있대도 그게.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첫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세 번째는 또 그때마다 뒷부분은 조금 달라집니다. 항상 깨어 살게 해주시고 겸손한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성전 기둥 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도 기도도 하고, 또 주님 받고 결코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항상 깨어 살라는 말이나 그 기도나 주님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기도를 제가 꼭 해요. 그래서 이게 잡힌 바 돼요. 주님 손에 딱 놓으면 그게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면 놓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붙잡던 나한테 자유지, 하나님 꼭 붙잡아 놓으면 나한테 난 죽어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자, 어떻게 보면 될까? 아이들이 부모가 딱 붙들어서 제가 이래 보여도 어린애들 이래 내가 들어보면요, 전화하는 사이에 잠깐 못 보는 사이에가 일을 저질러갖고 그 압력솥에 전기가 탁 만지면 그 압력솥에 뜨거운 김이 싹 오잖아요. 전화하는 사이에 깜빡 이러는데 그걸 만져가 애가 여기 화상을 입어갖고 손에 이상한 그 애가 됐어. 잠시도 엄마가 안 보면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며칠 전, 이틀 전인가? 우리 은혜가, 자기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큰애, 그 중에 큰애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요,
가위로 싹둑싹둑 10,000원짜리 자르고 있더래요. 야, 너도 친구가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전화할 때도 조심하고 전화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한시도 눈을 뜨면은 사고를 저질러. 이게 그러니까 같은 한 말, 엄마가 붙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꼭 붙들어 줘야 되는데 주님이 24시간 붙들어 주면 너무 자유가 없어서 싫겠냐? 주선이 자기가 잠시라도 자유하는 그게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란 말이야. 방종하고 자유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죠? 예. 방종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24시간 붙들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24시간 주님께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요, 내가 선택적으로 하고 싶어요. 어려울 때만 주님 붙고, 보통 때는 내 맘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믿음이 어릴 때는 있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면 아니야. 24시간 다 주님 붙들려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죠. 그죠? 민영아, 아직 너는 선택적으로 하고 싶지? 그렇대요. 오히려 이렇게 하고 싶대. 선택. 근데 주 안에서 붙잡혀 사는 게 그 좋은 걸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지요. 그죠? 아직도 민영이가 아는 게 뭔가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제가 부모도 나도 우리 자식들하고 다퉈봤지만 부모하고 자식 간에 보면 서로 아는 게 달라가지고 자식 머리가 좀 커니면 자기가 안다고 또 야단이고 부모는 자기가 안다고 서로 안다고 다퉈. 물론 부모가 아는 게 있고 자식이 아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아는 게 너무 다르면 이게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망할 길로 가는다고 말해도 자기들은 모르니까 어떡하겠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줘야지 되는 거지. 모르면 그게 참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배우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게 제일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표 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처음 듣자마자 마음에 탁 깊이 와닿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지. 똑같은 걸 두고 완전히 상반되게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왜 그걸 느끼는가 하니까 어떤 집회 때 여름 집회 때 한 가니까 내가 자주 외우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딱 집회 시작.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데머리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이자 누리게 하자는 게 분명. 이 성구를 딱 외우는데 벌써 성구 자체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자리에서 그럼 예수 믿고 가난해지란 말이야? 또 이렇게 반발로 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때부터 그래.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똑똑하다고 열심히 있다고 지금 현재까지 신앙에 행위적 의가 있다고 이거 갖고 자랑하면 안 되지. 이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지. 그지?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그런 세상 것들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지혜 가진 거 그거 다 정함이 없는 거야. 하나님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야. 정함이 없는 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다가 소망을 두라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분이 후히 주시기도 내가 원하는 거 이상으로 주시기도 하고 후히 주사. 또 주어갖고 누리기도 하신대. 줬는데 갖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시겠죠? 봅니까? 돈도 못 누리고 원세도 못 누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대도요. 잘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중심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주님께 받은 걸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똑같은 아픔과 기쁨을 가지고 나누는 이런 사람 되게 하라. 이렇게 해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게 된다.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설교를 하는데 또 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봐요. 알겠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거는 오늘 여기 내가 주님 나를 잡아주세요 하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노력. 주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앞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말은 이렇게 내가 붙잡는다는 건 내가 주님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 하는 그 과정을 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게 미묘한 건데 이걸 빨리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지금 앞에 오니까 13절 형제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에 앞에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데는 주님께 오늘 이미 기본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잡힌 생활에 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 놓을 수도 있고 잡힌 바 되는데 반만 잡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잡힌 바 된 것도 있고 오늘 한 사건마다 잡힌 바 된 양에 따라 다른 것도 있어요.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가는데 15절 하반입니다. 근데 13절에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온전히 잡히지는 아직 않았다. 이 말은 부족하다는 뜻도 있지만 아직 죽는 날까지 계속 가야 되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지 않아.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뒤에 해놓은 거 이제는 그건 다 잊어버렸어. 그냥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더 주님께 잡히는 과거한 것 갖고 자랑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야. 알겠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더 잡히고 살고 싶다 뜻이에요. 아시겠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이게 표대야. 온전히 주님께 잡힌 거. 잡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앞에 이제 8절, 9절, 10절의 내용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표대를 이렇게 잡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잡힌 것만큼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바로바로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했잖아요. 바울은 8절에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 하나님이 예수 세상에 사람들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또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작은 그리스도로 영원히 동행하는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아서 내가 그런 사람 은혜를 입고 가는 이것이 가장 고상한 일이야. 일 중에 세상 권세 그거 고상하지 않거든요. 그죠? 세상적인 그것도 고상하지는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가장 고상함을 인해 가지고 비교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들을 앞에 다 해로 여겼다. 바울이 세상에 유익하다는 걸 많이 가졌잖아요. 문벌, 학벌, 종교, 로마 시민권 뭐 그 당시로 말하면 참 좋은 걸 다 가졌어. 그런 것들이 해로 여겼다. 왜? 그거를 가치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에 거기 부딪히니까 그렇죠. 그걸 또 해로 여겨버렸어. 그래서 잃어버렸다 했어. 그 다음 또 뒤에 보니 거기다가 그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그 다음 또 나 참 8절에는 잃어버렸다. 해로 여겼다. 유익하다는 것을 여기는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걸 도리어 방해되는 걸 여겼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거기는. 근데 또 하반에는 8절 하반에는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잃어버리고 이제 배설물로 여기면 이제 이거는 해로 이기고 난 다음에 이걸 선물로 잘 사용해 가지고 세상 것은 배설물은 우리 음식을 먹고 배설하면 양분은 취하고 먹어야지 그 배설물이 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땅의 것들이 물론 사용을 해가지고 그 사용해서 주를 위해서 쓰고 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야. 근데 세상 것은 그러고 나서 써서 이제 배설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용하고 나중에 그냥 배설로 내보내는 거고 그 정도로 세상 거는 이용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잡혀야지만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유익하다는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배선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주님께 잡혀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알면 얻는 거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또 나 독립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네.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소속에 되느냐에 따라 사람이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지, 그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대도요. 여러분 그냥 사람 같으면 수많은 모래 중에 하나 같잖아, 그죠?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되기 위해서 그는 발견 되려 함이니. 그리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쓰는 거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는 그걸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자, 율법의 행위로 말하면 그건 의가 아니야. 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히는 일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 하반에 나오지. 뭐라고 나올지. 산돌을 믿는 자는 그 믿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래 하면서 거치는 유대인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는데 믿는 자들은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로마서 9장 28절 한번 여보세요. 로마서 9장 28절. 얘기해 보자. 9장 33절이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자, 위에 보면 믿음에 의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을 돌에 부딪혔다고 했죠.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거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라.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믿음의 자 봅시다. 9절에 뭐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난 의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 하잖아요. 그죠?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 그 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배워서 알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천국에서는 3대 대속으로 또 나누고 어떨 때 16가지 구원으로 나누고 이래야 됩니까? 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제층의 화친이고 또 주님의 부활은 영생의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로 난 의인데 그 의가 뭐냐? 10절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자,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이야.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에 내가 참여한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자가 된대. 그래서 여보세요. 죽으심을 본받아. 자, 10절 하반에 뭐라고 되어 있지?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11절에 뭐죠? 부활의 일이란다. 죽으면 사는 게 오늘 십자가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걸 위해서 주님께 잡힌 바 돼. 잡혀야 돼. 잡히지 않으면 안 돼. 핵심은 여기서 오늘 말씀 핵심은 잡힌 바 된 은혜예요. 잡힌 바 된 게 돼야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얻기 위해서 그 내가 유익하다는 걸 해도 여기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잘 써가지고 선물로서 배선물로 모든 건 여기고, 그 알맹이는 예수와 구원은 취하고, 또 그래서 율법에서는 의가 아닌 믿음의 의를 내가 가진 자가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의가 뭐예요?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잖아요. 그것에 내가 같이 내 거를 나를 위해서 대속했으니까 그 대속을 내가 또 내 거로 깨닫고 믿는데, 그걸 참여함을 알려야 이런 그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비밀이 내 거라는 걸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나도 동참해야 돼. 주님 함께 죽고 살아야 돼. 그러려면 주님께 붙잡혀야만 안 돼.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이 말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떡 갔어요. 제사장의 권세를 받아갖고. 근데 바울이 주님을 찾은 게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났어요. 길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아 어째요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하니까 네 신이니까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 말했죠. 그러면서 그때 바울의 행위가 아니라 바울 하나님이 딱 붙잡기 시작했어요. 잡았어. 그때부터 잡았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는데, 근데 바울이 잡히게 된 그 전에 전초전이 있죠. 우리가 맨날 배워서 알죠? 스데반의 순교 때. 스데반의 순교를 딱 보고 그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해 누가한테 들었다 했죠? 누가가 바울의 제자니까 바울한테 들어가지고 그대로 적었어.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어떻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거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스데반의 설교가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아니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어떻게 그 스데반의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양심에 콕콕콕 찌르니까 자기가 탁탁탁 찔렀어. 그게 참 기독이 싹 나와서.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가 바울의 신학이 됐다 했잖아요. 신앙에. 근데 그 즉시 해경은 아닌데 찔리긴 찔렸는데 사람이 찔릴수록 더 악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다니는 거지. 근데 양심에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해. 그렇지만 바울의 속에서는 양심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에 그래 되면 또 한 번 억지로 악을 부려갖고 막 한다는 거야. 근데 그때 주님이 탁 나타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도자는 누구라고요? 스데반의 순교가. 근데 죽는 거를 봐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야. 죽는데도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모르고 저러니까. 또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얼굴이 화천사같이, 그죠? 그렇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하고 너무 다른 거야. 한쪽에 저게 예수 믿는 본질, 하나님 믿는 본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겠지. 그래서,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또 택해놨기 때문에 바울만이 그때 또 그런 은혜를 또 받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뭐 원수, 거기 있는 사람 다 받아야 되잖아. 근데 누구만 받았어요? 바울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혼자 받는데 그 시소 너무 기중하지. 혼자라고 내 혼자 받았으니까 이게 뭐 되겠나 이렇게 사람이 그 너무 좁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나 혼자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옆에 사람 벌써 긍휼해지고 이래야지. 내 혼자 받아갖고 뭐해? 이건 벌써 하나님 믿지 않는 거야. 사람의 숫자를 믿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게 적은 무리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의 가치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당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 믿을 때.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숫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잡히자마자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됐어요. 다메섹에서부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바울을 꼭 붙들고 이렇게 하셨나 하는 거는 나중에 하나님 바울을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또 그랬고, 바울은 더 뒤에 깨닫고 나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자기 같은 죄인을, 예수를 핍박했던 자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러 써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의 감격이 솟구치기 시작했죠. 거기다가 자기를 이렇게 영광된 하나님의 사도로 써주시는 걸 생각하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주님 나 위해 죽었고 또 그 중에 나를 이렇게 특별히 불러서 용서해 주시고 써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 주님 위해 살리라. 그래서 바울의 서신보다 보면 로마서 14장에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산sun가 가서 나오죠. 그가 똑같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또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뭐냐면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다. 또 그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는 이제 그가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대신해 죽었다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목표는 그 고린도 아까 지금 내가 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14장과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그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나오면서 바로 그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렇지만 빨리 내가 몸을 떠나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선악간의 심판이 분명히 그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님을 땅에서 있는 동안에 기쁘시하는 자로 살고 가기를 원한다. 왜? 이 장막집 이거 벗어야 되지만 하늘로부터는 쳐서 이걸 덧입어야 되는데 덧입기 위해서 좋은 것을 덧입기 위해서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선악간의 심판을 따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악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을, 거기는 고린도후서 그 5장 쭉 내려간 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딱 정하고 이걸 향해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매일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붙들려야 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붙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처럼 욕먹고, 예수처럼 매맞고, 예수처럼 굶주리고, 예수처럼 멸시받고 하는 일을 자원해서 자청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유가 뭐야?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갖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자기도 죽고 싶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해보고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떻게든 내 몸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분은 그런 자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게 된 것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예,
내가 존귀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해. 우리 찬송가 93장 3절이지.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선대 십자가는 누구예요? 내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일이야. 근데 요즘 종들이 변질이 되고 자기가 예수보다 지가 예수를 이용해서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똑같아. 그들이 예수님 하잖아요. 이들은 항상 사람만 보고 뭐든지 기도도 하고 뭐도 한다고 금식도 하고 신앙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는 신앙행위가 아니래. 특히 구제할 때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 사람들 나팔 보면서 구제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 시장거리에 가서 사람 보는 데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것도 그렇게 했다고 나오잖아. 마태복음 6장에. 외식의 극치를 말하는 거지.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속은 하나님이 없고 전부 자기를 위한 어떤 그 문의적인 신앙생활이 이게 많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이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는 이게 바울의 소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복음송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죠?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게 복음 찬송이지요. 한번 해보세요. 나지사님 앞에 한 절만. 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거지만 또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 알겠죠? 두 가지.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또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이게 되는 사람 원하는 게 바울의 그 심정이야. 우리에게 이같이 귀한 인생 목표가 있는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믿는 사람, 주님께 잡힌 바 된 주님께 다른 말로 은혜 빚진 자로서 빚졌다는 게 어디에 나오더라? 로마서 1장 모든 사람의 내가 빚진 자라고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오죠. 그렇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을 졌어. 누구한테 빚을 져가지고 주님께 빚진 게 있어갖고 이걸 다 갚지 못하면 내가 모든 사람의 빚진 자예요. 그럼 목회자 같으면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빚진 감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해줘도 내가 부모가 자식이 해주고도 또 못 해준 것밖에 안 나. 다 해줬다고 하는 것보다 또 미진해서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되는 이런 정상적인 부모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목회자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내가 생명을 다 바쳤으니까 다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내게 하신 걸 보면은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죽을 때까지 다 해야지 아직도 남아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희생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희생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 맺어지지 희생이 없는 사회는 아름다운 게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착취하는 사회는 지옥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착취하면 지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내가 썩어질 돈, 권세, 명예, 그것도 죄를 지어갖고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그건 같이 천박한 사람이야. 아직 천박한 사람. 요즘 사람들은 이럽니다. 감옥 가서 한 10억 해먹고 감옥 5년 살고 나면 그게 이익이다가 5년 살고 10억 해먹고 나오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의 가치를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돈보다도 그렇게 돈을 10억이 오든 1억이 오든 간에 하나님 앞에 죄지는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데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아예 그런 감각도 이름만 문의의 그 정치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문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난 이재명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 그것도 무슨 게 우리? 분당 우리들 교회 제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가다 보면 또 그걸 지나가거든요. 그게
뭐 집사인지 교인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게 교인이래. 우리나라에 이상한 사람들 보면 교인이 많아요. 그 이재명도 교인이고, 교회를 뭐 주물러서 좀 재편해야 되겠다는 이인영도 어떤 안수 집사라네. 또 보니까 자기 장애는 또 무슨 교회 목사라네. 또 이낙연도 그 뭐 집사고, 정세균도 집사고. 참 아예 안 믿는 새끼나 그 사람이 참 중생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교회는 들락거리면서 집사는 간투는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고 그런 말들이 많아요. 요즘에 보니까. 참. 그러니까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 그래 옛날에 그 실사참배를 지나고 나니까 참 믿는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정제된 알곡들만 딱 있으니까 숫자가 적어도 그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만 믿을 수 있다 하고 거기다가 뭐 세상에 높은 자리를 다 맡겼잖아. 그 자리 맡겨도 바로 할 거다 싶으니까. 도덕질 안 할 거 싶으니까. 근데 지금은 믿는 사람들 맡기면 저 똑같은 놈들인데 이렇게 해갖고 더 해먹을 거라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똑같은 세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도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주님께 잡힌 바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게 없어. 하나님 심판도 두려워 안 해. 적어도 하나님 심판 정도는 두려워야 살지 않아야 되겠어,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우리가 사람은 다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건이야, 너 인생 목표 갖고 있지? 난 물어보진 않는데, 자, 썩어질 세상 인생 목표도 있고, 또 신령한 오늘 바울같이 잡힌 바 된 그 목표도 있고, 예수를 아는 지식의 그 목표도 있겠다. 근데 그 알기는, 이 말은 세상은 전혀 소망을 가지란 말이 아니야.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거지만, 땅의 것들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떨 때는 버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부수적으로 가질 수도 있어. 땅에 있는 어떤 썩어질 목표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면 미련한 짓이야. 알겠죠? 땅에 있는 것들을 어떨 때는 버릴 수도 있어. 자, 권이야, 버리면 완전히 손해냐? 그걸 통해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되고, 잘 쓰니까 또 그거를 더 잘 쓴다고 100배나 더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복음을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망하는 길이야. 저는 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릴 때 생각해보다, 야, 그거 굉장한 은혜를 줬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래, 예수 믿는 거는 영원한 목표고 공부하는 거는 방편이니까 공부를 손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그거 하나님, 중학교 1학년 같으면 조그만했잖아. 아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려. 어린데도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그때는 내가 했다고 의같이 얘기했는데, 지나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거야. 그죠? 바울을 잡은 것 같이 나를 그때 다 잡아주시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잡아주셔서 된 거야, 우리가. 그러고 나서 공부를 손해보겠다 했는데, 나중에 지나면 공부가 손해가 아니야.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렇죠? 죽으면 사는 게 있어, 우리는. 사는 거는 하늘에 영원한 거로 살지만 땅의 것들은 야, 잘 쓰니까 더 준다. 이런 뜻에서 더 준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니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 사드락, 아벤노 같은 다 요셉 같은 사람 증거가 있었지 증거가 없이 되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니엘의 본인도 증거했지만 누가 옆에서 보고 있던 누가 증거를 했어요? 다리왕이 증거를 했잖아요. 그죠? 다리왕이 증거를 해버렸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땅에서는 막 맨날 천대받고 고난만 당하고 영광도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가다가 보면 천대받고 영광도 없고 죽어지는 이런 순서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때는 하나님이 좀 있어 보면 야, 그게 아니다. 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좀 있으면 그 영광을 땅에서 또 보여주는 역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아는 사람이 야 그건 땅에서는 맨날 예수는 손해보는 거고 천국 가서만 있어.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왜? 아는 사람. 땅에서 받으면 내 손해니까요. 하늘에서 다 받겠어. 막 소원을 그렇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영광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다리아 왕이나 느부갓네살 같이. 그럴 때는 다니엘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 믿음대로 사는데 그런 표적이 안 보이면 이 따라오는 성도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성도를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야.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 사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고난은 많지만 고난보다 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걸 맨날 보고 사니까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부자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맨날 그것이 종만 돼갖고 살고 있어도 돈이 있어도 더 마음대로 못해. 돈 더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돈이 조금 있어도 충분해. 조카는 해. 김창수 집사님 조카예요. 아직 전 100억 원 있어야 되겠어요? 이재용에게는 100억 다 소용이 없어. 우리 문 대통령에는 1000억도 아직 부족해. 근데 하늘나라 가보면 뭐 누가 구원 이루겠어. 하나님 그 돈의 양 갖고 이루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믿음 갖고 이루는 구원이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진 목표가 뭐냐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그래서 자꾸 어떤 갈래길마다 선택을 잘해야 돼. 저도 뭐 나이 사람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또 나중에 목사님 자랑했다고 또 저 맨날 저 나를 쓰시니까 좋은 면도 있긴 있어. 그때도 야 그렇게 하고 그 후에도 또 여러 목회하면서도 그런 애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 어느 교회 오세요, 어느 교회 오세요, 자꾸 그래. 근데 내가 어떤 걸 보니까 어떤 옥하는 목사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저 울산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하여튼 이 교회는 주변에 막 교회가 하나도 없고 전부 점집 뭐 이런 게 100몇 개나 있고 교회는 가니까 12조가리로 갈라져 있고 막 교회가 엉망이고 아무도 그 갈라는 목사가 없었대. 그런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나중에 하나는 교인이 부흥이 돼 200명까지 됐대. 그러니까 야 신령하다 해갖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막 뭐 여기저기 막 부르더래네. 내군 그래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근대 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여기서 하나님이 같이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지. 이라고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하더라고 보니까. 예. 근데 목회자들이 가서 뭐 좀 잘하고 나면 한 개 5년이기가 힘들대. 조금만 5년 정도 했으면 좀 막 한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 안 가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죽으라면 죽는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보니까. 그죠? 그런 것들, 이런 걸 결정할 때 제가 어려서 그래 내가 인생의 하나님과의 구원은 내 전부의 목표고 이 세상은 방편이 목표도 하나의 잠시 지나가는 어떤 구원의 과정이지 어떤 교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그냥 구원을 이루고 이 구원을 나누는 거잖아. 그렇죠? 뭐 어떤 교회는 어떻고 이 교회가 중심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단일 교회는 맞지만 건물에 교인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교회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로 결정할 때마다 그래 내가 그때도 이렇게 결정했지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하지 중요할 때마다 그래 내가 주님께 잡힌 바 돼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얻는 그 길로 가야지. 그러면 손해 그래 그 손해가 아니지. 더 큰 걸 얻는 길이지. 더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길이지. 자꾸 땅의 것하고 비교돼 가면서 그 길을 결정할 수. 한 번 하는 사람은 2번 하기가 쉽고 3번 하는 사람은 4번 하기가 쉽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그때 가서 그때 중요할 때 하겠다 하는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예 제일 좋은 교리 중 하나가 1호에게 1호 순종이라는 게 너무 좋아.
작은데 오늘 이 시간 회개할 걸 회개해야 돼. 이 시간 순종할 걸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큰 혼란 속에서도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미루지 마. 오늘에 만족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힘든 억울한 은혜가, 억울한 환경에 와서 그것도 이 시간에는 알고 보면 내게 필요한 족한 은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게 해서 준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신화에서 이건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지나가면 요거는 다른 현실 좀 하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이거 나는 요거는 못하지 다른 건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맞아요? 김영일 목사님 맞아요? 김영일 목사님 다른 현실 좀 잘한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돼.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오늘 자기의 목표, 내 목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삶이라는 게 세상 뭐 전략, 전술 이런 게 전략은 아주 큰 인생의 방향을 말하는 거. 어떤 국가 전략이라는 큰 어떤 틀과 방향을 말하는 거. 전술은 그 부분의 세미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큰 방향과 전략은 우리 주님과 주님으로 부한 거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고 그 전술은 그때마다 1호에게 1회 순종을 하면서 그죠? 가는 건데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잡힌 바 되는 그거를 자꾸 원해야 돼요. 이 구원은 주님께 잡고 나를 끌어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주님 앞에 내가 붙잡혀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그때마다 연습을 잘하고 거부도 안 하고 예하고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있더라고. 세상에다 나가보면 어떤 선배가 끌어주는데 이게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해가 안 돼도 자기를 믿고 또 따라서 하고 따라하면 그 선배가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어 주려고 그래. 근데 좀 생각해 보고요.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럼 하겠어요. 또 이것도 안 하겠어요. 이러면 제가 알아서 선택하면 붙잡아 주겠어요? 안 붙잡아 주겠어요? 나의 차례. 근데 그래도 좀 믿고 막 그저 따라가면 야 저는 날 믿고 따르니까 자기 힘을 다해서 붙잡아 주겠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야 선택하면서 따라가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겠냐? 아이고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내 생각에 요건 된다고 선택하고 요건 안 된다고 요건 안 하고 이래 붙잡아 주시겠어? 안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는 다 나한테 필요한 거라고 족한 은혜라고 모든 거 하나하나. 근데 이해가 안 돼도 누가 뭐 저주받았다는 것까지 다윗이 지금 그 백성들한테도 배반당하고 아들한테 배반 쫓겨나갈 때 모든 사람이 그럴 때 나는 저주받았다 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은혜다.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회개하면 되겠다 하고 갔을 때 그게 미친 짓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 이것도 필요해서 하나님 줬겠지. 이런 것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죠? 세상 집안 망신이잖아. 백성들까지 나를 같이 아들하고 우리 아내를 죽인 죄값으로 당한다. 저래 가지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를 죽인 죄값 아내를 뺀 죄값으로 당한다. 이래 가지고 했으니까 그래 맞기는 맞아.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게 또 은혜야. 이렇게 여기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걸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하나님을 배우고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가장 귀중한 것을 알고 하는 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꼭 잡아갖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모든 게 족한 은혜 맞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 인간의 욕심대로 어려움 없이 요렇게 되면 요거 됐다, 은혜다 이렇게만 하면 그 천방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고면만 알면은 아주 믿음이 없을 때는 선박한 믿음도 가져야죠. 그리고 믿으니까 하나님 해주시네. 살아계시네. 근데도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고자 하는 깊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들어가는 이 생활에는 그런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게 하나님의 족한 은혜라는 걸 깨닫는 믿음의 그 연단의 순서를 거치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 아닌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붙잡혀가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은혜는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로 얘기하고 이로 순종하면서 항상 날마다 찾아오신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또 지고 가는 여기서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붙잡힌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붙잡혀야 또 죽을 수가 있어. 주님과 함께. 이 두 가지는 어느 게 먼저고 뒤에가 없어. 어떤 거 먼저 시작하는 건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그거를 순종하면 또 내가 주님께 붙잡힐 수가 있어. 붙잡아야 또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영원한 것들을 이거 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죽음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종로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은 칼로 죽여! 이래서 모든 총칼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 사람들이. 그렇지만 죽음에 두려워서 종로를 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너무 복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께 잡히는 거고 잡힐 때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한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 땅에 그거 있고 땅의 것들까지도 여기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